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과법칙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죄만이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죄라는 게, 여기서 적극적인 죄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윤리가 여러분 생각에 이것도 이제 뭐 영적으로 이제 분별이 되어져서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건데, 일반적인 도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영적인 윤리 도덕, 이렇게 단계를 저 나름대로 나눴다고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일반적인 윤리 도덕은 뭐냐? 보지 않을 때 신호등이 딱 빨강 불어요. 근데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왜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윤리 도덕 수준은. 근데 기독교적 윤리 도덕은 어느 정도냐? 그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뭐냐? 빨간불이 켜지고 아무도 안 볼지라도 못 건너가. 왜 못 건너가냐면 내 안에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 되겠냐? 물론 양심이 영의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는 기관이지만, 양심이 당장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빨간불 켜지면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지나가.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고.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 수준만 돼도 서야 돼. 근데 영적인 윤리 도덕 수준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윤리 도덕이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뭐, 또 기독교 윤리적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할 정도지. 그런데 영적인 윤리 도덕 그보다 더 위의 수준도 있을 거라고 봐요. 훨씬 더 고차원도.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영적인 수준만 돼도 참 안타깝네. 이렇게 되면서 더 조금 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까지 하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영의 사람, 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신호등도 사람 없으면 후덕후덕 지나가고 뭐. 예?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안 된다 말이지. 그런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죄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죄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극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범하는 모든 종류의 부정을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범하는 죄나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나 모두 명백한 죄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죄라는 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건 명백한 죄란 말이에요. 죄는 악령들의 활동으로 위한 거점 내지 기지를 제공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양심이 흔들리게 되고, 양심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양심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서 하는 소리를 자꾸 누르잖아요. 그 말대로 양심의 소리대로 순종을 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막 몇 번 양심을 누르잖아요. 2번 내지 3번만 양심의 소리대로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누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양심의 소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예민해요. 영에 속한 그 기관들이 그렇게 예민하다고. 거절하는 걸로 보거든요. 3번, 4번을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대번 양심의 소리가 작동하는 게 뚝 떨어져요. 옛날 같은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정도로 뚝 떨어져. 이게 우리 마음에 압력이 들어오는 정도가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만 가게 되면 양심에 화일 맞은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무조건 기억 안 나고 생각 안 난다잖아. 그리고 아니라고 하잖아. 왜냐 그 사람들도 볼 것도 없이 넘는 것이 적게 잡아서 4분의 1은 그 문제 나오고 말썽 나는 사람들 불려가서 떠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4분의 1 이상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여러분 드러나 있는 전체적인 모양이에요. 미국은요, 저 청문회 가면 거짓말, 거기도 왜 거짓말 안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하면 자기가 진짜 감옥을 오래 가게 생겼는데. 거짓말 하긴 하지만 미국은 훨씬 안 한대. 왜냐? 미국은 증인 선서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종이에다 써 있는 거 읽고 증인 선서하고 사인하고 갖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국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물론 다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말할 거죠. 틀림없을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이래. 그러니까 거기는 청문회 가면 할 말 많이 하잖아요. 비밀 숨겨지고 감춰진 말들 딱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 거기서. 근데 한국은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또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양심에 찔리지 않고 양심이 찔리지 않으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아.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암만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도 거짓말이에요. 죄요. 적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죄, 태만죄도 악령들에게 활동할 기지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태만하는 것도 악령들에게 기지 제공을 한다잖아요. 악령들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독특한 태만죄는 성도의 수동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각 부분을 오용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재능들을 오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재능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하면 이것은 마귀와 원수에게 활동할 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민해져야 되고 무슨 행위들을 하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책망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태만하게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태만하다 보니까 바로 죄로 빠져들어간다. 이런 소리. 수동성은 곧 악령들의 사악한 활동의 근거지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원수의 공격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원수가 공격하는 조건이라는 걸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쳐.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죄를 막 쳐. 죄를 막 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러면 죄가 아니니까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원래가 안 되지, 안 통하는 거지.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수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탈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양심의 소리가 죽으면은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짓게 되고, 죄 많이 지니까 사단이 자꾸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많이 들어오면 기지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양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변화가 되냐? 안 되죠. 오히려 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그 믿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사람,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만큼도 양심껏 못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언제 한번 생각나면 몽땅 몰아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그게 안 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심었는데 거둘 수 있는 건 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심었는데 영이 거둬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를 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한 이 태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죄를 자꾸 그 죄 짓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죄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한테 돌이키는 그런 은혜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꾸 회개하면서 또 하면 또 그 죄를 또 지면 되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동물도 먹던 거 토한 거 다시 먹지는 않는데요. 근데 개는 그런데 개는 쥐가 먹던 거 토해놓고 또 먹는다 하더라고.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죄를 져서 토설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또 져. 똑같은 죄를. 그게 보통 영의 사람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죄를 져서 회개했다, 또 졌어, 또 회개했다, 또 졌어, 또 회개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3번 하면은 능숙하게 더 이제 죄진 것을 더 잘 알아가지냐? 그게 아니라 토한 걸 되먹고 또 하고 토한 걸 또 되먹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죄에 대해서 자꾸 무뎌져요. 이게 결국은 조금씩 가는 것이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양이 가득 차면은 양심이 전혀 작동을 안 하죠. 아이고 뭐 할 수 없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은 아주 미세해요. 근데 그렇게 미세하다고 생각해서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어느새인지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새인지.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성 역시 죄이고 원수의 공격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좀 기다려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기지가 제공되면 침투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에 따르는 고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침투는 당연한 일이고 고통은 필연적이라잖아요. 필연적.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반복을 하고 있다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소극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죄가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적극적인 죄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을 못 살게 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런 죄는 안 진다 손 치고 그럼 그런 죄 안 되니까
다른 죄는 안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는 죄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서 조그만 나쁜 생각을 할지라도 양심에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바로 돌이키고 아 뜨거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도 예민해져서 사단 마귀 관계하는 것도 예민해졌기 때문에 알게 돼요. 사단 마귀가 장난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영적 전쟁이 붙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민해진 사람들을 넘겨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묘히 그냥 대충 타고 들어가면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기지를 만들 수가 있지. 어느새 살다 보면 다시는 내쫓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단 못 놓쳐서 저 영의 사람이 못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역정전쟁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징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 제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옆에서 제 욕을 해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정말로 무디였거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거 생각할 역량이 안 됐지. 근데 영의 사람이 되어서부터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나를 욕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욕하는 소리까지 다 알게 돼. 왜 욕을 하고 왜 비판을 하는지 이유까지 다 알아진다니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져요. 왜냐면 내가 잘 알아 그거는. 내가 아주 무디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민해졌거든.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집사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 이렇게 이런데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끼리는 그래. 아니다 그러면 아니랄 수밖에 없어. 증거가 있어? 근데 영의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영의 사람이 직관이 열려져서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꼬리 딱 내려.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그 얘기 아니라고 해도 이제 성령님께서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또 아니라고 그래. 이게 참 뭔지 참 안타까워요. 이게 누구냐? 우리 아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근에 깨닫게 알게 되는 게 사단이 못 넘어가게 막는 거라 지금. 근데 못 넘어가게 막으며 속이는 그 영이 지금 속이거든. 거짓말 해야 뒷탈이 안 나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겠냐 주장로가 난리칠 텐데 막 이렇게 교묘한. 그러니까 나는 이것까지는 내가 분별한 게 아니야. 이 내용까지는. 어쨌든 사단이 장난하고 꼬시고 속이는 것을 교묘히 그 사람이 딱 속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속여간다고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아니야 거짓말은 잘못인 거야. 거짓말이 죄지 무슨 소리야. 이러고서 나 거짓말인지 앞으로 안 할 거야 하고 딱 쳐버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고착화돼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으로 바로 변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요. 그 거짓말로 시발점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본질이 자꾸 뒤집어져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KBS에서도 그런 데서도 나와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주 나빠지게 움직인대. 그렇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를 계속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좋게 안 해주시겠다. 그 당연한 이치야, 그거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이 방송에서 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하는 계기가 되는데, 보통은 그걸 잘 못하거든. 이런 소리를 듣지를 못하거든. 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요, 또. 안 해. 듣기 싫거든. 지 잘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막 약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자기 귀에 듣기는 싫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특히 영의 천국 가는 길에는 가장 중요한 좋은 약일 수 있어요. 그거 안 들으려 하시면 여러분 천국도 못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연해야 돼. 이거 적은 일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당장 하나님한테 사들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어보시고 빨리 여러분 시작하셔야지. 그냥 뭐 다 다른 사람 다 저러는데 뭐 내가 별 수 있어 이걸로 자꾸 여러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인데 그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사단이 한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 것은 다 사단이 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공격하면 대번 공격 들어오면 대번 막으려고 덤비고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지기 시작하지. 아니야, 이건 특별한 이 경우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정 형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래도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양해해 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대해지기 시작한다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해지시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은 영 걸른 거예요. 못해. 그런 사람 영의 사람 못 가. 그럼 사단이랑 그냥 살아야 돼. 하는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서 벗어나서 떠나가기 시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거짓말같이 큰 죄가 어디 있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단호하지 않으면은 영의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 절대. 관대하면 안 되지. 나 그러면서 사단이랑 살을래. 이 소리랑 똑같아. 그 소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